신사도 운동 하면은 사실 좀 애매합니다. 애매하고요. 좀 광범위하다고 그럴까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신사도라는 게 뭐냐면 오늘날도 사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원래 이 사도라는 그 정의는 예수님이 그 재직 제자들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제자들도 사실은 사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신사도, 오늘날도 새로운 사도들이 있다, 이렇게 하는 그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면요. 이런 것들이 만일 성령의 역사다라고 한다면은요. 그러면은 힌두교나 불교나 이슬람교에서도 그럼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상한 그 신비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걸 무조건 성령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 베니힌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방문을 했죠. 왜 안 나와?
이렇게 이제 그 쓰러트림 이게 대가죠. 베니힌 쓰러트림 넘어트림 이 쓰러트리고 넘어졌다고 그래서 우리 신앙에 뭐가 유익하냐는 거.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것이 곧 신사도 운동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사 운동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일부적인 어떤 현상이나 이런 거에 이제 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이 전 세계에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단체를 보면 ICA라고 있습니다. 국제 신사도 연맹의 피터 와그너. 이거 몇 년 전에 죽었죠. 예, 플러신학교 교회 성정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피터 와그너가 신사도 연맹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는 이 피터 와그너의 이 단체를 신사도 운동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다 신사도 운동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요즘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신사도 운동이 아니다. 이렇게. 나는 피터 와그너하고 관계가 없다. 이러면서 자기는 신사도 운동이 아니라고 하면서 빠져나갑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의 변명에 불과합니다. 여기 아이합이라는 데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플레이어 국제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마이크 비클이라는 사람. 이것도 다 같은 계열입니다. 똑같은. 또 그 아까 베니힌도 여기 보면 올랜드 크리스천 센터라고 하는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990년대쯤이었죠. 그 비냐드 운동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 이 의자 사이에 스티로폼을 깔아놓고 혹은 뒤에서 누가 잡아줘가지고 쓰러뜨리고 넘어지고 뭐 이런 걸 많이 했죠. 그래서 이 존 윈버라는 사람이 이제 비냐드 운동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피터 와그너와 존 윈버가 플러신학교에서 교회 성정학과라는 과목을 개설을 하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했던 것이 신사도 운동이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신사도 운동 그러면 좁은 의미에서는 피터 와그너와 존 윈버의 비냐드 운동 쪽만 신사도 운동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언 사역은 이제 밥 존스라는 사람, 이 밥 존스가 지금 그 서울의 그 큰 믿음 교회 변수구 목사라는 사람, 그분의 이제 자기가 그 변수구 목사가 이 존 윈버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양아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합니다. 밥 존스요. 밥 존스의 양아들이라고. 그다음에 그 여자죠. 신디 제이콥스라는 여자가 중보기도, 영적도회 이런 것들을 주장했고 또 크리스찬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거기에서 빌 해몬 이런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G12요. 세자르 카스텔라노스의 G12 여기에서 뭐 12제자 선교의 두 날개 이런 것들이 많이 파생돼서 나오기 시작했죠. 이런 것들이 지금 대표적인 신사도 운동 단체고요. 지금 미국에는 신사도 운동 단체가 약 4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00종류라고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피터 와그너죠. 이게 마이크 비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타드 벤틀입니다. 여기 넘어져 있는 여기 이렇게 하는 그 여자가 바로 이 채안이라고 하는 한국인 2세입니다. 그 사람의 부인입니다. 이게 채안이죠. 예, 채안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한 7, 8년 됐나요? 제가 그때 이 신사도 운동 세미나를 하려고 미국의 그 텍사스하고 LA 그쪽을 방문했는데 그때 제가 그 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직접. 그 하베스트를 학교회라는데 여기를 제가 직접 가서 본 적도 있어요. 자, 이게 바로 그 다드 벤트리 온몸에 문신을 하고 피어싱을 하고 뭐 금반지, 금목걸이서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문신을 했습니다. 여기 좀 잘
여기 좀 잘 안 보이는데 요 목걸이 밑에 있는 게 요거요. 요엘스 아미. 요엘스 아미. 요엘의 군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 이름은 그 자기 부인 이름이래요. 자기 부인 이름인데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비서하고 또 결혼을 하고 이게 이제 영국을 입국을 했는데 영국에서 처음으로 집회를 했어요. 그 두 번째 집회를 하려고 또 영국을 입국을 했는데 영국에서 입국을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과거의 미성년자 성추행범을 그런 전력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면은요 주로 알코올 중독자, 동성애자 뭐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이 열매가 과연 성령의 열매냐는 거죠. 자, 이게 변수구 목사죠. 그 여기 밥 존스. 그 중간에 있는 여자가 변수구 목사 동생. 네, 네, 이런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신사도 운동의 계보를 보면은 중간에 우리가 존 윈버, 비냐드하고 피터 와그너 여기에서 신사도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플러신 학교에서 교회 성장학과라는 과목을 개설을 했는데 피터 와그너와 존 윈버가요. 여태까지도 플러신 학교에서 그렇게 많은 학생이 수강 신청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가장 많이 했던 교회 성장학과 이거를 이제 둘이서 하면서 여기서 시작된 게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도회를 거쳐서 신사도 연맹 그리고 비냐드 운동을 했던 존 윈버는 그 캐나다에 있는 그 토론토 브레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거는 뭐냐면 비냐드 운동은 주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하는 그 단순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는 건데 토론토 브레싱은 뭐냐면 닭 우는 소리, 개 우는 소리, 홀리 래핑이라고 그래갖고 깔깔깔깔대고 웃는 거. 그러면 더 격렬한 운동,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막 진동을 하고 아까 뒹굴고 막 이런 운동을 토론토 브레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존 윈버가 이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 브레싱을 찾아가서 그걸 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아, 여기는 아니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토론토 브레싱이 더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되고. 그래서 이 존 윈버가 쫓겨납니다. 존 윈버가 은퇴를 하고 물러나가지고 이 비냐드 운동과 토론토 브레싱이 합병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더 커지고 존 윈버는 쓸쓸하게 암이 걸려가지고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요 제일 끝에 보시면은 늦은 비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신사도 운동의 조상이라고 봅니다. 계보의 조상이라고 보여요. 이게 이제 윌리엄 브래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때 1930년대 40년대 때 시작한 겁니다. 이때 벌써 이런 그 신사도 운동의 운동들을 거의 다 시작했어요. 지금도 이 뭐냐면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을 전가시켜 준다. 혹은 성령의 은사를 전가시켜 준다든가 뭐 죄를 거기서 축출해낼 수 있다든가 이런 거를 주장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뭐 모든 뭐 기적 표적 뭐 예언 계시 이런 거를 했던 것이 늦은 비 운동이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이 늦은 비 운동이 뭐냐면 바로 그 요엘서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는데 오순절 우리 저 사도행전 2절과 3절에 보면은 늦은 비가 뭐니까 그 성령 운동이 일어나죠. 방언을 했던 그것을 이른 비 운동이었다라고 정의를 하고 늦은 비 운동은 바로 언제 나타나느냐 종말적으로 늦은 비 운동이라는 것이 더 나타나는데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보다 더 격렬하고 더 크고 그런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신사도 운동에서 그런 운동을 대부흥, 대추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이 하는 용어들을 보면 대부흥, 대추수, 오순절의 그 성취 이런 얘기도 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신사도 운동 유래를 보시면은 여기 1930년에서 70년도 늦은 변동, 윌리엄 브레넌과 폴 케인이라는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두 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늦은 비 운동이라는 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윌리엄 브레넘이 거의 교주예요. 근데 이 사람이 1968년도 크리스마스 이브를 링컨 콘티넨탈을 차를 울고 가다가 앞에 정면으로 오는 차하고 충돌을 해갖고 즉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68년도에 이 그 늦은 비 운동이 와해가 돼버려요. 그때 폴 케인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같이 일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1983년도에 캔사스 예언자 그룹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캔사스 주에서 예언가들이 모인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밥 존스, 그 변승호 목사의 그 양아버지라고 하는 밥 존스.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늦은 비 운동에서 있었던 폴 케인, 그리고 아이하의 마이크 비클.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캔사스 예언자 그룹이라는 것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다 일맥으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존 윈버가 비냐드 운동을 시작을 하죠. 여기서 바로 그 토론토 브레싱으로 또 발전합니다. 더 격렬한 운동이 여기서 또 시작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적 도회 그룹, 지금 인터콥 뭐 이렇게 문제가 되죠. 이게 뭐냐면 지역마다 귀신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적기도, 선포기도, 땅밟기기도 이런 거, 그 다음에 십자가를 땅에다 묻어라. 뭐 이런 이 무속적인 방법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면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콥이 그렇게 얘기하던 게 뭐냐면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사탄의 본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쳐들어가야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음료가 누구고 뭐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고 뭐 미국의 대통령, 이스라엘 수상 이런 사람들을 뭐 적그리스도라고 그러고 그런 막 이상한 그 주장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슬람 지역이나 이런 그 불교 지역에서 전도하는 이 선교사들은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도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하냐면 교육이나 의료 활동을 통해서 1대1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거기 상당히 어렵게 전도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슬람 지역이니까, 불교 지역이고. 그래갖고 겨우겨우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와가지고 그때 예루살렘에서 3,000명이 공개 땅밟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절에 와가지고 그 이슬람 사원이나 혹은 그 힌두교 절에 와가지고 땅밟기 기도 뭐 기타를 치고 뭐 이러고 갑니다. 그러면 뒷감당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발 이 사람들 좀 못 오게 하라고 이러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귀신 이런 것을 했던 게 신디 제이콥스, 존 도슨이 누구냐면 지금은 예수 전도단 세계 총재입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 조지 오티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영적 도회 그룹을 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2001년도에 피터 와그너가 국제사도연맹을 만든 거예요. 그래 놓고서 지금 신사도 운동은 피터 와그너만 신사도 운동이다.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여기에 다시 보시면 여기에 보면 그 마이크 비클의 늦은 비 운동이 있었고 거기에 폴 케인과 몇 사람이 모여갖고 캔사스 예언자 그룹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또 한 사람이 배반을 하고 나와가지고 캔사스 예언자 그룹에서 했던 예언들은 다 거짓말이었다. 그래가지고 여기 또 와해됩니다. 이 와해되고 이 마이크 비클이 존 윈버의 비냐드 운동을 본따서 포도원 교회를 만들어요. 이 포도원이라는 게 비냐드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마이크 비클이 아이합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도의 신사도의 연맹, 그 다음에 G12 세자르 카스텔라노스라는 남미 사람이 G12라는 걸 만들고요. 그래서 그 피터 와그너의 그 12 사도 중에 하나였던 로렌스 콩이 이 G12를 싱가포르에서 시작해갖고 대성공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갖고
지금 이 유사 단체들이 지금 미국에 400개의 그 그룹들이 됩니다. 그 중에서 200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신사도 운동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냐면 자기는 전부 신사도 운동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 아까 신사도 운동의 그 유래. 그러면 신사도 운동의 교리와 사상이 도대체 뭐냐? 이 사람들이 이게 다 틀립니다. 이게 하도 많다 보니까 첫 번째로 오중직분과 은사. 그래서 지금도 사도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누구냐? 자기들이라는 거죠. 자기네들이 사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선지자고. 두 번째는 아까 그런 이상한 집회들요. 기적과 표적의 현상적인 집회. 그래서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뭐 어디가 아팠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걸 하다 보니까 병이 낫다. 이게 진짜다. 그러면서 이게 왜 이단이냐 그러면서 여기에 그냥 푹 빠져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요. 뭐 옛날에 성락교회고 박태선이고 뭐 이런데 너무 많았었잖아요. 이런 거. 세 번째가 예언과 계시. 예언을 하고 계시를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도미니온이라고 하는데 도미니온은 뭐냐면 이 세상을 7가지 분야로 나눠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뭐 이렇게 해서 7가지 분야로 나눠가지고 여태까지 이단들은 종교적인 분야에서만 자기네들이 세력을 떨치려고 했던 건데 이거는 7가지 분야를 다 자기네들이 통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사탄이 지금 이 7분야를 다 점령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 세븐 마운틴이라고 그래서 불러요. 이 7가지 산을 점령을 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킹덤 나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개방신학. 이게 뭐냐면 정통신학이나 교리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개방신학이 다 열려요. 다 받아들여요. 어떤 신학을 갖고 있던 그래서 오픈 테올로지라고 합니다. 다 받아들여야 된다. 신학이라는 것은 하등에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이거 뭐가 제일 중요하냐? 나타나는 현상.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 마이크 비클이 하는 거죠. 24/7 예배와 찬양. 이거는 뭐냐면 24시간 7, 일주일. 계속 예배와 찬양을 드려요. 하루에 12팀 혹은 24팀, 한 12팀 정도가 하루에 2시간씩 해갖고 돌아가면서 새벽이고 뭐 24시간 동안 예배와 찬양을 합니다. 일주일 내내 해요. 1년 내내 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찬양을 하는데 그럼 이게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나님이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러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24/7 예배와 찬양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그렇다면 일반 교회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예배와 찬양이 하루에 뭐 2시간만 하면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윗이 24시간 동안 하루에 예배와 찬양을 했다. 그런 것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24반차라는 게 있었다고 그러는데 24반차는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눈 게 아니에요. 1년을 24개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교대로 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무식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이거 봐라, 24반차가 있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다윗도 이렇게 24/7 예배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가 않죠. 그건 제사장들이 교대로 하는 건데. 그 다음에 7번째가 영적 도회. 예를 들어서 지도를 보고요. 예를 들어서 충주 그러면 충주에 기독교는 파란 색깔로 표시합니다. 불교, 이슬람교 뭐 이런 무속 점집 이런 데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해요. 그럼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색깔이.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스피리추얼 매핑이랍니다. 이걸로 전도를 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귀신들을 어떻게 하면 쫓아내면 이게 영적 대화가 일어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는 방법이 대적기도, 선포기도, 땅밟기기도. 아까 십자가를 땅에다 묻어라. 아니 그럼 십자가를 땅에다 묻으면 이게 전도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번에 제가 이런 집회를 한번 참석했더니
한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저희 집은 아파트인데 어떻게 땅에다가 십자가를 묻습니까? 그러니까 그 강사가 이래요. 화분에다 묻으세요. 그래서 이게 진짜 무슨 드라큘라가 한테 십자가를 들이대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그리고 기도도 대적 기도 선포 여기서 많이 하죠. 아니, 기도라는 건 하나님에게 하는 건데 왜 대적 기도가 있고 선포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땅 밟기 기도가 뭐 이런 것들이, 이거 다 옛날 무속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접목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대부흥과 대추수라고 불러요. 자기네들 늦은 비 운동이. 그래서 이걸 신부 운동이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부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시고 예수님이 신랑이 되셔서 우리가 이 나중에 이거를 이렇게 결혼인 것처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시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을 이제 신부라고 표시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신사도 운동들만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요엘의 군대, 다윗의 장막 이런 말들을 전부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요새는 군화를 신은 신부 이런 거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뭐냐? 전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군화를 신고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리키기도 해요. 그 다음에 임파테이션, 안수를 통해서 기름 부음으로 성령을 주입할 수도 있고 죄를 축출할 수도 있고 성령의 은사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 필요도 없죠. 그냥 임파테이션으로 끝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유대교와 유대인들에게 헌 포도주와 헌 가죽부대라고 비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뭐냐면 기독교가 헌 포도주와 헌 가죽부대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는 잡지 보니까 뉴 와인 이런 잡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보기도. 자, 중보기도는 이제 모르는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이제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중보기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예언기도고 자기네들이 중보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네들이 중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12번째는 가계주주론. 가계주주론이 여기 그 세자르 카르스토너스의 G12하고 연합이 돼갖고 일로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계속 여기서 가계주주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들으셨을 거예요. 어디 기도원에 가니까 이 기도를 하는데 여기 휴지를 이렇게 쌓아놓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가래를 막 뱉어가면서요. 그래서 왜 그러냐? 나쁜 거, 죄 이런 것들이 가래를 통해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 죄를 물질화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벽을 바라보고 무슨 기도를 하는데 호흡을 들숨에서 성령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호흡을 내뿜는 낮숨에서 죄가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흡 기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영예불류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뭐죠? 그 간음을 해요. 그러면은 음란의 영이 들어왔다. 도박을 합니까? 도박의 영이 들어왔어요. 채무의 영이 들어왔어요. 또 뭐 불순종의 영, 교만의 영, 무슨 영 막 그래갖고 이 죄들을, 병이나 이런 죄들을 전부 무슨 영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무슨 영. 심지어 가난의 영도 있어요. 가난의 영. 가난의 영을 쫓아내면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의 이동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기독교는 뭐냐? 종교의 영이 들어왔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그 여태까지 우리가 참 들어보지도 못하는 이러한 주장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사도 운동들이 이렇게 지금 퍼져나가가지고 이것이 오히려 이제 제가 이게 13가지를 얘기했는데 13가지를 다 하는 신사도 운동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는 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중보기도 하는 데도 있어요. 뭐 예언기도 하는 데도 있고, 뭐 임파테이션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뭐 사도 선지자 뭐 예언도 하고 이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기 뭐 영적도에 하는 데도 있고요. 24/7 예배 하는 데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저기 저 신사도 운동이다. 그럼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바짝 찝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정의를 뭐라고 내려야 되냐면 이 중에서
한 서너 가지를 하고 있다면 신사도 운동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 신사도 운동을 전부 규정을 할 때 신사도 운동을 어느 단체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전부 자기네들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신사도 운동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아주 혼란을 많이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이제 소개도 이거 하는데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간단하게 지금 이제 했어요. 제가 했고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신사도 운동에서 하는 주장들이 왜 잘못됐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기적과 표적, 현상적인 집회 이런 거를 많이 강조합니다. 이빨이 금이빨로 변했다. 그 다음에 사람은 벽을 투과할 수 있다. 나는 좀 제가 보는 앞에서 제가 그래서 우리 카페에도 그렇게 썼어요. 내가 보는 앞에서 벽을 투과할 수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일하겠다. 한번 해봐라. 그 다음에 금리빨 얘기하지 말고 여기다 벽돌을 하나 쌓아놓고 이거 금으로 바꿔봐라. 그럼 내가 평생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겠다. 한 명도 그런 거 없어요. 그 이빨이 금리빨로 변했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캐나다에서 실제로 있었습니다. 캐나다 치과협회에서 그 토론토 브레싱이 막 유행하니까 캐나다 치과협회에서 이빨이 정말로 금이빨로 변했다. 치과 전력을 갖고 있는 사람,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금이빨로 변한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해달라. 이렇게 공고를 냈어요. 단 한 명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참, 제가 잘 아는 사람 하나도 자기가 뭐 집회에 갖고 뭐 금이빨로 변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보자고 그랬더니,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도로 그 이빨이 됐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껏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이거밖에 없어요. 실제로 하는 게. 그 다음에 옛날 그 만민중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이단들이 많이 했는데 휠체어를 타고 가요. 그래갖고 막 귀신아 나가라 그러고 뭐 이러고 하면 갑자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반신불수였는데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막 할렐루야하고 박수를 치는데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어요. 이 휠체어에서 일어나고 뛰어다니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 있다가 나 저 사람 다른 교회에서도 봤다. 이게 그러니까 조작을 하는 거예요. 조작을. 이런 것도 있고 말이죠. 물론 지금도 기적과 표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는 거죠.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올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미혹하기 위해서 사탄으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진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권능과 능력이라고 해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시적인 현상을 보고 추구하는 믿음은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도 바로 이 큰 표적과 기사를 상용하는 수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왜? 미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갖고는 공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기적과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은 표적을 보였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 요나의 표적인 바로 그 고래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 예수님이 하셨죠.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 계시니까 많은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왜? 예수님이 표적을 많은 행사를 했기 때문에
와가지고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왜? 친히 모든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믿음은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위험하다는 것이죠. 이런 표정만 보고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믿는 것이지, 이러한 표적을 보고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체험으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나오죠. 악한 자의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이양함은 이것이 거짓이죠. 사탄의 역사를 따라 이거 뭐라고 잡았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열명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심지어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아론이 그 애굽의 그 왕 바로에게 그 출애굽을 해달라고 했을 때 모세와 아론이 그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으로 만듭니다. 그랬는데 바로가 자기네 그 현인들과 마술사를 불러갖고 그 애굽 유술사도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그 제일 위험한 것은 왜 사탄과 이런 그 적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계시는 오늘날 계시가 있느냐? 물론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시는 있지만은 이 계시가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보면은 죽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면 전부 무서워서 엎드리고 떨었죠. 그런데 우리가 또 죄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사사, 천사,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자연물까지 통해서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계시의 종결이 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그러니까 자, 성경은 구원을 종결을 할 수 있고 계시에 대한 최종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성경 구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래서 하늘에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성경이 가장 계시의 객관성이 있는 것이고 최종적의 종결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겪은 체험, 내가 겪은 것, 그다음에 그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는 뭐 조작된 것, 뭐 거짓 선택 이런 것들을 보고서 그걸 믿었다가는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과 계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랬었어요. 아주 줄을 서가지고, 옛날 변승우 거기 했습니다. 줄을 서가지고 봉투로에다가 자기가 그 세례받은 날짜 뭐 적고 거기다가 금일봉 집어넣어가지고 줄을 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예언을 탁 받으면서 예언을 해줘요.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저하고 그때 어느 목사님이 같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분은 목사님인데 뭐 이렇게 뭐 중얼중얼 하더니 하나님의 종이 되셔야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이미 목사님이신데 목사가 돼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점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에레미야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고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무엇이냐? 예언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에게 점쳐주는 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예언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언도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것이 몇 건 있었지만은 그것은 그 사람의 개인에게 한 게 아니라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언을 해줬던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에서도 이랬어요. 내가 보내지 않았다 그 사람들을.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가짜다. 그러니까 필수적인 조건은 뭐냐면 예언은 유익,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전해주는 은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마치 무슨 꼭 점을 치는 것처럼 뭐 돈을 받고 뭐 예언을 해주고 이런 것은 예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언의 성취가 없으면 거짓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예언을 시켜줬는데 안 맞았다. 그럼 가짜죠. 뭐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여기 증언도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신사도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 국민일보하고 몇 군데서 이게 한 거예요. 직접 기자가. 신디 제이콥스는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참 예언자가 100% 정확하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예언입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나와요. 예언자가 한 예언이 맞느냐 틀리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밥 존스는 3분의 2 정도 맞히면 꽤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3분의 1이 틀려도 된다는 거죠. 자, 이 신디 곱스가 쓴 책에 나와요. 당신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신디, 당신의 예언이 틀린 적이 없습니까? 물론 나도 있다. 마이크 비클 왔을 때 국민일보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예언도 마찬가지다. 때때로 맞지만 대부분 경우 아니다. 전부 맞다 안 맞다가 아니다. 조금은 맞지만 대부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가짜예요. 여기 예언자 학교가 있습니다. 아이압에.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사람들을 예언을 해놓고 몇 년이 왜 앞으로 뭐 일주일 이내에 이루어질 거 이런 것들은 절대로 예언 안 합니다. 앞으로 5년 뒤에 이루어질 거 이런 거 예언하죠. 그러면 틀려도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요. 신디 제이콥스가 뭐냐면 여기 신문 기사 KBS에서 보도 화면입니다. 김정은이 기독교로 개종한다. 2018년에. 이게 일어났습니까? 근데 사람들 다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도미니온이라고 그 피터 와그너가 쓴 책인데 자기가 강연을 하다가 선포 기도를 했어요. 광우병이 한참 유행할 때입니다. 광우병아 물러가라. 그리고 대적기도 선포기도를 딱 했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광우병이 하나도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감사해야 됩니다. 피터 와그너한테. 이 사람 때문에 광우병이 없어졌어요. 예. 자,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자기가 사도적 권세를 가지고 유럽과 영국에서 광우병은 사라지라. 그랬는데 자기가 10월 1일 날 했는데 9월 30일 날 광우병이 마지막으로 발생하고 끝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이 있었어요. 2001년 이후에도 광우병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그러니까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 지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별의별 예언을 다 해요. 그 다음에 누구야 하이디 베이커 뭐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 5년 뒤에 한국과 북한이 통일한다. 지금 사이가 더 나빠졌어요. 그 정부들 그리고 기억을 다 못하는 거죠. 이런 예언들을 우리는 이런 게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래갖고 여기에 지금 빠져가지고 신천지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신사도 운동에 빠져갖고 집을 나와가지고 거기 가서 월급을 한 달에 50만 원 받고 간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50만 원 받고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 와서 간사를 해요. 자, 이게 케네스 해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설교도 필요 없고, 이거 저보고 하라고 그러면 더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러고 웃고 돌아다녀요. 이 사람 보세요. 끝에. 빙기빙기 돌다가. 예, 이게 바로 홀리 레핑입니다. 이게 거룩한 웃음이에요. 난 전혀 거룩하지 않은데 이게 거룩하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하이베이커라는 여자.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는데, 큰 말벌들이 뭐 몇만 마리가 이렇게 습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하이디 베이커가 뭐랬습니까? 선포 기도를 하면서 벌들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확 방향을 바꿔 가버리더래요. 아, 참. 아휴, 이건 참. 응? 왜 안 나와? 이게 안 좋다. 나온다? 응. 이거 설교하는 겁니다. 에이, 역겨워서 보기도 싫어요. 아, 이게 나와 마이크 들고 이걸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냐면요. 성령을 충만하면 술에 취하는 것과 같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게 어느 성경에 있느냐 했더니 여기에 사도행전 2절에 어떤 이들이 방언을 이제 성령을 받고 방언을 했을 때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성경 구절을 대면서 성령이 충만하면 술에 취하는 것처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죠. 이거는 뭐냐면 조롱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도저히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날 사도행전 2장과 3절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방언을 하게 되니까 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조롱해서 저희가 새 술에 취했다라고 했던 것이죠. 정말 술에 취한 게 아니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합니다. 때가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령에 취하면 술에 취하게 된다. 이래갖고 들어 누워가지고 막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죠. 그럼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하는 것을 보면요 거의 신천지하고 똑같아요. 예, 이게 설교예요. 뭐냐면 자기가 어느 역 앞에서 이렇게 있는데 성령께서 자기에게 어떤 여자가 그 역 앞에서 이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너희 오토바이 부츠로 가서 바로 얼굴을 쳐라 이랬대요. 그래갖고 자기가 뛰어가서 그 여자의 얼굴을 발로 쳤답니다. 이게 무슨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는 것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극단적인 얘기지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귀신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신귀신론. 그런데 이 신귀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락방, 베레아, 지방교회, 구원파 이런 데서도 많이 주장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그 G12 두 날개
요즘에 뭐 내적 치유, 영성 운동, 가계 조주론, 신사도 운동 뭐 일부 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가계 조준을 통해서 뭐 혼이 묶인다고 그러고, 그래서 애완견을 기르면 절대로 안 된다. 애완견 기르지 마라. 집에 인형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러고 인형하고 왜 저하고 혼이 묶여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조금 이따 이제 또 보시면 좀 알게 됩니다. 이런 것은 뭐냐면 내가 범죄를 하거나 내가 죄악을 짓거나 사고와 불행이 나거나 어떤 질병, 가난 다 귀신 때문에, 악령 때문에. 네, 이것서 내가 오늘 교회를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이거 다 마귀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거는 다 마귀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과 마귀가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마귀를 물리쳐야만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다락방을 하게 되면 다락방도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적 도회라는 게 지역마다 이 귀신들이 있는데 이들을 쫓아내야만 전도가 된다. 그래서 바로 이게 아시는 14십창 14십창이라는 거예요. 위도 10도와 위도 40도 사이에 여기에 유난히 또 그게 많아요. 사실은 여기 보면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런 그 종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가 귀신들이 여기 점령을 하고 있어서 그랬다. 그래서 여기를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기독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4십창이라는 게 한때 선교단체에서 아주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터컵이니 뭐 이런 데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이 나왔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돼서 서진을 해가지고 다시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를 거쳐 중국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가 오신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던 겁니다. 이게 지역 귀신들의 관련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이 사탄의 본거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인터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코로나 주사 맞지 말아라. 예방주사. 코로나 받으면 DNA가 뭐 어떻게 노예가 되고 뭐 이런 얘기들 했죠. 그 음모론들, 뭐 프리메이슨이 어쩌고 뭐 전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자, 여기 인터컵 해봐요. 여기 뭐냐면 여기 나오죠. 첫째 방법은 14십창을 위한 연합중보기도 운동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현재 14십창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한 영적인 공중전에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백투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왕의 군대, 왕의 나라, 왕의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왕의 대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기 뒤에 또 나오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 지역들을 장악하고 있는 신들에 대항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지역마다 그 지역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적 세력들이 오래전 역사 속에서 영역제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귀신들이 있다는 건. 자, 이게 우리나라의 책들이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인터컵 최바울이가 낸 겁니다. 세계 영적도에 도시를 점령하라. 예수저등단에서 나온 책. 자, 14십창에 비춰진 견고한 전. 자, 그리스도인의 땅 밟기 기도. 백투 예루살렘. 이게 전부예요. 지금 오늘날 이게 자기네들은 신사도 운동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여기에 물들어가지고 지금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요. 여기도 나오죠. 멈추지 않는 예배와 중보기도, 24/7기도 뭐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세계 영적 도회, G12라는 것도 여기 보면 알파코리아, 인터콥, 한국 힘성교회, 아까 채안 있죠. 우리나라 이세라는 그 목사, 그게 힘입니다. 힘. 네, 피터 와그너 여기 써 있죠. 백투 예루살렘 위쪽에 이게 가르쳐요. 자, 이 신사도 운동에 종말론적인 성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이 교회가 마지막으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오순절이 성취가 되고 늦은 비 이른 비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의 장막, 요엘의 군대, 그리스도의 신부운동, 대부흥 대추수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지금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건 일부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른비 운동이랍니다. 늦은비 운동은 신사도 운동을 하는 곳에서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게 이상이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보니까 이게 나오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으니 쭉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요거를 그대로 인용하죠. 여기 선지자 요엘로 말씀한 것이 일렀을 때 그래갖고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가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만 이루어졌다라고 가르쳐요. 마이크 비크리 책에 나온 겁니다. 요엘서는 사도행전에서 조금만 이루어졌어요. 이름비. 이렇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요엘로 말씀하시는 것이니 일러스되, 공동번역. 이것은 예언자 요엘이 예언한 대로 된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요엘서가 성취된 것입니다. 일부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자녀, 늙은이, 뭐 젊은이, 늙은이, 남정, 여정 이런 것들이 말하는 이 히브리어의 어떤 특이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안식일 지키라는 것도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정, 여정, 육축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히브리어의 장거하게 길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그거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그게 그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요엘서가 그대로 안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요엘서에서 말세라고 돼 있는데 이게 봐라, 이게 지금 말세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세.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도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이 초림에 나타나는 것도 말세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잊은 비, 늦은 비,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성령 사건은 이른 비.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나타나는 결과적인 것은 늦은 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것도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자, 제가 주석 성경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잊은 비가 뭐냐면 봄비가 아니에요. 이른 비가 겨울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늦은 비가 봄에 내려요. 그러니까 늦은 비가 오순절에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른 비는 아직 안 나타났어요. 오히려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다른 주석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 이른 비는 겨울비예요. 늦은 비가 뭡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공동번역이나 이런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른 비를 가을비로, 늦은 비를 봄비로 번역했어요. 이게 다 나옵니다. 앞에 겨울비가 앞에 나오고 봄비가 뒤에 나와요. 여기도 가을비가 앞에 나오고 봄비가 뒤로 나오고요. 영어 성경도 그렇고. 자, 이건 이제 그냥 제가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요엘의 군대라는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왕의 군대라는 거기도 하고 지저스 아미 추수 군대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집회가 열리는데 제목이 지저스 아미, 요엘의 군대, 왕의 군대, 뭐 하나님의 군대, 추수 군대 이렇게 해가지고 신사도 운동에서 집회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요엘서를 가만히 보시면은요, 요엘서에서 나오는 요엘의 군대는 이방인의 군대고 메뚜기 군대예요. 그래서 요엘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랬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오라는 게요. 요엘서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만일 돌아오지 않으면 요엘의 군대라고 불리는 이방인 군대들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사도에서 뭐냐면 우리 보고 요엘의 군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요엘서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건데 이 사람들은 잘못 얘기하고 우리가 요엘의 군대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신사도 운동 사람들은 책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요엘의 군대가 돼서 기독교를 부셔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자, 이 요엘서에서 나오는 뭐 이빨이 사자의 이빨 같고 모양이 말 같고 막 이제 이런 게 이 메뚜기 부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자, 이거는 이방인의 군대고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게 와서 칠 것이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거를 뭐냐면 사탄의 군대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똑같이 나와요. 이빨, 사자 이빨, 황충나 쭉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보고 요엘의 군대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사탄의 군대가 돼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전혀 이 다른 주장을 하고 있죠. 요즘에 많이 나오죠. 에스더 기도 운동. 이게 보면 전부 요엘의 군대, 신부 군대 이런 거. 여기 이 사람이 쓴 책입니다. 군화를 신은 신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뭔지도 모르고 이런 주장을 막 해요. 그래서 너무 진짜 답답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G12, 두 날개, 내적 치유, 뭐 영성 훈련, 뭐 요즘에 무지하게 많죠. 이런 거. 이런 거 합니다. 그래갖고 견고한 진, 뭐 쓴뿌리, 솔타에 영원히 묶인다. 뭐 가게 저주론 혈통유. 이 죄가 피를 통해서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계 저주론 혈통유정서를 하는데 이 주장을 원래 통일교에서 했던 겁니다. 통일교에서 하와가 마귀와 섹스를 해서 그 더러워진 피가 피를 통해서 흐른다. 그래서 문선명과 요즘에 그 정론석이도 나오죠. 그쪽도 출신입니다. 정론석도 통일교 출신이에요. 그래갖고 자기네들과 그 관계를 해야 피가 깨끗해진다. 이 혈통유전이 이런 거였었어요. 이게 아무거나 그냥 뭔지도 모르고 여기다가 피를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혈통유전설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병원에 가서 수혈 받으면 안 돼요. 그 죄가 우리한테 다 들어올 텐데 뭐 그것도 받아.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물질로 이해하고 가래나 호흡으로 배출할 수 있다. 음란의 영, 질병의 영, 뭐 도박의 영, 채무의 영, 막. 그래서 이거 그러면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음란의 영, 질병의 영, 불순종의 영, 도박의 영, 뭐 가난의 영 이거 다 쫓아내고 나면 다 부자되고 다 건강해야 되죠. 그러면 이거 뭐 병에 걸려 죽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뭐 가난한 사람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악령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적기도, 선포기도, 호흡기도, 부르짖는 기도, 간상기도, 땅밟기 기도, 영적도에 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주여 천번기도. 그거 들어보셨어요? 있는 대로 소리를 다 질러야 되는데 1000번을 해야 돼요. 주여 1000번을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외웁니까? 한 200번까지 외우다가는 헷갈려서 못 외워요. 그러니까 여기 이 출석 체크하는 이거 카운터가 있습니다. 이걸로 탁탁 눌러가면서 한대요. 그거 팔더라고요. 그걸 또. 그래갖고 주여 천번 기도까지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 무속적인 것까지 다 신사도 운동에 포함돼 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좀 네. 아니 조금 요 빨리 하면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이거 하고 조금 쉴게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만일 이런 사고, 불행, 질병, 가난 이런 거를 다 마귀 때문이다. 귀신 때문이다. 이렇게 한다면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범죄를 했어요. 그럼 나의 잘못이 아니죠. 그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영만 쫓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 회개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러면 영을 쫓아내면 다 부자가 돼야 되고 다 건강해야 되고 그러면 이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당했던 사람 초대교회 때 사도들과 이 교인들은 그러면 다 그 악령에 잡혔던 사람들이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상당히 안 되고요. 이게 G12에서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다가 종이에다가 자기의 유전병, 자기가 죄를 진 거 이런 것들을 전부 적어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접어가지고 못을 박습니다. 그래갖고 십자가를 세우죠. 여기는 몇 사람은 쓰러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불에다 태워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게 두 날개 사는 겁니다. 두 날개에 들어올 때요, 절대로 사진을 못 찍게 하고 휴대폰이고 카메라고 모든 걸 성경책도 못 들고 오게 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걸 찍었어요. 하는 거를. 죄 다 적어갖고 여기다 불에다 태웁니다. 여기 나의 견고한 진 파악이 두 날개 선교센터.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전인적 치유 수양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렇게 써요. 예수를 믿어도 치유되지 않는 내면의 쓴뿌리와 견고한 질 때문입니다. 전인적 치유 수양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내면의 쓴뿌리와 견고한 질을 다루는 영육간의 치유를 경험하는 수양입니다. 예수 믿어도 안 없어져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수양에 참석하면 없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센 거예요. 이런 거를 가르쳐요. 불에다 태워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가르쳐요.
자, 이게 뭐 요새 뭐 마지막 성도 뭐 마지막 시로 베스트셀러. 여기 뭐 킹덤 아미 이거 데이비드 차. 이것도 데이비드 차가 요새 저 기침에 들어갔습니다. 침내교로. 살짝 들어가 버렸어요. 원띵 하우스. 이게 하나님 당신의 뭐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예언을 사모하라. 이거 예수 전도자 나온 책. 전부 요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성경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가 왜 성경을 하냐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이제 쭉 하려니까 너무 좀 길어져 가지고 자, 요것만 할게요. 요것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책들이 시중에 무지하게 많이 나오고요. 자, 신사도 운동에서 말하는 것이 두 기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변혁이라는 게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예, 요즘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지표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터교회, 여기에 부의 이동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일터 사도들이 있어요. 목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목사는 필요 없고 사도들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교회도 필요 없어요. 일터교회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의 이동은 가난의 영을 파괴하면 부의 이동이 와요. 그래서 일터교회와 부의 이동이 신사도 운동의 두 기동이 되는 거예요. 기동. 그래서 교회의 지도 체제를 일터교회로 바꾸고 가난의 영을 파괴해서 부의 이동으로 오면 사회를 트랜스포메이션, 변형을 시킬 수 있다. 그걸 누가 하느냐? 사도들이 해야 된다. 이게 신사도 운동의 연입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요즘 신학교 교수들이 일터교회 세미나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도 모르죠. 사람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참 이 사람들도 교수들도 알고 하는 건가 심각해요. 진짜.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사운동의 결론적 목표는 이 목사님이나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을 사도와 선지자의 권위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사도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의 객관성을 계시와 예언으로 대체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정통신학은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부의 이동과 신사도 운동, 일터교회의 두 가지 방법으로 7대 권역에서 모든 세력을 지배하고 통치하겠다. 이게요. 교회의 수적인 부흥을 위하여 기적, 현상, 뭐 이런 표적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죠. 이거를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많이 모이죠, 사람들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독교의 패러다임을 신사도로 바꿔라. 이렇게 됐죠. 이게 신사도 운동의 결론적인 목표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제가 지금 뭐 한 3배 정도로 줄였어요. 사실은요.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은데 많이 좀 줄여가지고 일단 그래도 충분히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번에 이제 다락방에 대해서 한번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